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담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 평강의 왕 오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유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만 행하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서로 사랑하여 하모니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전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적용하여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사 사회, 나라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과 지도자,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소망을 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2021년 예수님처럼 꿈꾸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실천하며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원히까지 강건케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배움을 주시어 지치지 아니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세상을 넘는 길이며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교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와 인터넷으로 드리는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휘자님의 지휘에 맞춰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이고 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 성도님들과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봉 행복하모니께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강 하모니교회, 일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 주시오 미얀마 하모니교회, 우리가 하모니교회입니다. 영광을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영상으로들 예배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 버릇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그래도 몸이 같이 따라가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건 그건 몸은 가지 못하고 계속 마음만 가야 되는 일인데요.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을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은세토입니다. 어려운 시절인데도 우리 교회와 함께 생각하는 여러 기관에서 매달마다 새벽에 달려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성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어디냐 봅시다. 미추홀구 청소년 수련관, 동구 청소년 수련관, 또 동구 청소년 성산복지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입니다. 하모니에서 오셨고요. 또 남동구 지역 가족센터에서 또 원장님, 센터장님이랑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더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선한 역사 많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펴주시죠.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27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면서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만 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베냐민 경계 세사에 있는 라헬의 도시를 쪽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갔던 암나기들을 찾는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모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일어나고 떡 두 덩이를 주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끝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불러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 넘어가시니 그들이 아니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가 앞서 내가 내게로 먼저 한목대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하는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사무엘에게 승자의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를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하느냐. 그러므로 석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는 나라의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갈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그것을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이웃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 속아서 건져내느니라 하시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사람이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한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이 왕의 말씀을 펼쳐버리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뻐하여 자기 집으로 갈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불륜된 자들과 함께 서로 함께 했습니다. 어떤 비유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읽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목이 입술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한 본문이 사무엘상 10장 16절까지였고요. 다음 주 본문이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설교랑 다음 주 수요일 설교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난처해요. 다음 주 거를 미리 하기도 그렇고 지난주 걸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 걸 할 수도 없고 다음 주 걸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두 개를 함께 섞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요. 그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을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사실은 사울도 그리고 사무엘도 도대체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징조가 필요 없어요. 사울만 징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징조가 필요 없는 이유가 그 전에 사무엘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일 한 사람을 보낸다.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하셨고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요 더 이상 징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무엘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그대로 행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기름을 붓고 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스펙을 갖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말 하나에 사무엘은 의심이 없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사울은 좀 다릅니다. 사울은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요. 그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제대로 이 일들을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10장은 쭉 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은 확실하게 기름을 붓지만 사울은 떨리고 있죠. 그러니 사무엘이 처음 시작서부터 징조를 말합니다.
왜? 사울에게는 징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징조가 필요합니다. 징조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네가 가는 길에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지금 사울이 나오던 길에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만날 거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다. 장소까지 다 말해줍니다. 나귀를 찾았고 이제 오히려 네가 찾느라고 아직도 오지 않아서 네 아버지가 걱정이시다 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딱 장소까지 정해요. 거기서 네가 그 사람 만날 거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9절 보면 그 징조가 그날에 다 응했다고 그대로 되었어요. 사울은 징조가 필요합니다. 왜? 택하심을 들었지만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뭔가 머뭇거리고 어쩔 줄 모르는 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떡을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길 가다가 세 사람 만날 거다. 뭐 염소 가져가고 포도주 가져가고 떡 세 덩이 가져가는 사람 만날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을 2덩이 줄 거다. 그것도 장소까지 딱 정해서 다볼 상수리 나무 그 아래서 너 그 사람들 만나서 떡 얻어 먹게 될 거다. 9절에 보면 그 모든 징조가 그날 다 이루어졌대요. 정말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사울은 그 사람들 만납니다. 깜짝 놀랐겠죠. 라헬의 묘실 옆에서 뭐 만나서 나귀 얘기하는 사람 만났을 때 깜짝 놀래요. 정말. 또 여기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깜짝 놀랍니다. 정말. 세 번째는 사무엘이 얘기해줘요. 네가 이제 저기 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예언하며 내려오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예언하시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오는 사람들 만날 텐데 그 사람들 만날 때 여호와의 신이 네게 임하면 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세 번째 징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의 앞부분이에요. 이 얘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꽤나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뭔가 좀 아슬아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이 세상에 정말로 주의를 감당하게 보내셨음을 믿으면서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늘 용기를 북돋고 그리고 또 가야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사무엘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꽤나 많이 사울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서 사울이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것이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 업적과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심에 대해서 뭐가 좀 애매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 운명이 정말로 그 삶이 내 삶인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 듣지만 늘 마음은 물음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제 빛으로 일어서는 삶, 그 삶을 살게 한다고 그 약속, 그 택하심, 그 귀한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조금은 그렇죠. 이걸 전문용어로 아리까리라고 합니다. 아리까리예요, 아리까리. 어떤 때는 아리하고 어떤 때는 까리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이야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셔요. 사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죄인이고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자녀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며 위대한 삶, 그 영광을 약속했는데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 그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범죄함입니다. 따지고 의심은 죄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셨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이 의심은 분명히 죄입니다. 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의 의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당연히 죄는 판단돼야 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고 능력 줬는데도 네가 나를 의심해? 그럼 거기에는 대가는 뭐겠어요? 함께하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가버려라, 치워라 그거는.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마땅히 그 값이 치러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하나님의 대답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그 은혜로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답하셔요. 다시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시고요.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우리를 그냥 보내두지 않으셔요. 의심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의심하면서 바다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하는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는 베드로가 바다 위 물결을 걸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고 딴 데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죠. 어쩌면 의심의 당연한 결과예요. 의심하면 죽습니다. 의심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고소하다. 아니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물에 빠져 내려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손 내미셔요. 그리고 붙잡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늘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택하셨다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멀어져가는 우리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가 마음 흔들리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나 내 아버지께서 내 삶을 지키실 텐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럴 때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누군가 나에게 떡 한 덩어리 내줄 때요. 내가 지쳐있을 때 시원한 물 한 잔 내줄 때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돕고 내 삶을 일으켜 세울 때요. 그때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다시 번쩍번쩍하고 불 들어오듯이 불 들어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주셔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징조가 필요한 그런 사람인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냐면 세 가지 징조입니다. 앞에는 뭔가 삶에서 만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삶에서 만나는 정말로 도움의 손길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번뜩번뜩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함께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걷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 사울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요. 이게 징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그것 붙잡고 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함께 어쩌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찬송하기 시작하고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 그 놀라운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제는 그 징조가 지난주에 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온세토 12월의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온세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성령으로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랍니다.
함께 노래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춤추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춤추기 시작합니다. 아, 춤을 춥니까? 예, 춤을 춥니다. 저는 밟을 줄 아는 스텝이 없는데 춤이 뭐 그런 발레, 점프가 안 되죠. 뭐 빌리 엘리어트 뭐 이런 거 보면 쫙 점프해서 추는 뭐 그런 춤도 있어요. 백조의 모습에 대해서 안 보고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 겁니다. 나는 그런 춤 못 추는데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춤추는 사람처럼 걷는 일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걸어요. 정말로 바람처럼 걸어요. 정말로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처럼 걸어요.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낙심되는 그 땅에서도 춤추듯이 걷는 사람도 있어요. 물 흐르듯이 걸어요. 묶이지 않는 사람처럼 걸어요.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해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머뭇거림 없이 자유함으로 춤추듯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춤추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바람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잡히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자유의 영이, 기쁨이 거기에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절에 누가 기쁨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시절에 누가 감사를 말합니까? 지금 이 시절에 누가 소망을 말하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하지만 사람의 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누가 우울함 말고 그 명랑함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이 시절에도 명랑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하는 빛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 말하는 소망이 가득해요. 사실은 눌려있고 그리고 기죽고 어쩔 줄 모르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요 새 마음을 갖고 그래서 새 노래, 새 말, 새 춤을 추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셔요. 다른 말들 하고 다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행동들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예요. 우리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징조를 주십니다. 정말로 맞닥뜨리지 않을 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네요. 정말로 그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또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놓치지 마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 연약한 우리들,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임할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요? 우리에게 떡 한 덩어리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오는 도움들이요.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 손을 꼭 붙잡아주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입니다. 여기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우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잡아줘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동료들이 손잡아줍니다. 먹을 것을 내어줘요. 그리고 어깨에 가득한 옷 하나를 덮어주는 그런 시절이에요. 떡덩어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덩어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읽다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대자뷰죠.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아요.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떡덩어리가 나눠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거 뭘 다 닮았습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생각해 보시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복된 소식이 전해져. 복된 소식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여기 염소 새끼가 있어요. 여기 떡이 있어요.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떡이 전해져요.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있어요.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나눠주시는 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후 불어넣어 성령을 받으라 하며 그 숨을 내쉬느니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는 선물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로 붙잡고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생명을 확인받습니다. 2021년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흔들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의심과 그리고 다 붙잡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듯이 여전히 그 믿음과 확신은 어디?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주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기 시작하셔요. 우리는 택하신 받은 사람입니까? 예.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왕으로 택하셨어요. 사울만 아니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왕으로 택했으면 세상을 지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구합니까? 예, 내가 구합니다. 아이고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그 의심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소식과 생명의 떡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나 스스로의 질문, 그 의심에 점점 대답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은 도망가서 왕으로 뽑히는 그 기적의 자리에서, 재뽑기로 기적의 자리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딱 나왔는데 사울이 없습니다. 이거 뭐 그런 거죠. 이제 남은 주연상 발표하겠습니다. 누굽니다. 그리고 조명이 팍 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어디 갔냐, 이 사람 어디 갔냐고 찾았는데 행부 사이에, 짐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이딴 사람이 있을까? 킥킥킥하고 웃겠지만 여러분 저렇게 쉽게 웃으실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도 꽤나 많이 이 사울처럼 행부 사이에 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왜 알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저기 뒤져야 돼요. 그렇죠? 일할 사람 찾으려면 뒤져야 돼요. 부역장님 찾으려면 뒤져야 돼요. 좋은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내려면 그거 뒤져야 돼요. 좋은 목회자 찾아내려면 뒤져야 돼요. 누가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머뭇거려요. 주저합니다. 그리고 마지 못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움이 되고 마지 못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지 못하죠. 아니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재보면 그래요.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주일 거죠. 주께서 숨는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징조를 보이셔요. 숨는 우리, 의심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성령을 부으시고 떡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니까 아니 어제는 매주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의심하는 나, 머뭇거리고 행부사에 숨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숨는 우리에게 다시 또 교회로 나와서 또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들리시고 또 떡을 나눠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속되는 루프라 그러죠. 루프처럼 돌아가는 일이 뭔가 사라지는 계기, 전기가 마련돼야 됩니다. 사울도 그 전기가 마련돼요. 우리도 그렇죠. 택하심이 분명해지는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을 뭘로 할까?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셔요. 그 가운데 우리를 점점 스피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모니터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택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스피커가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위대한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영광의 삶을 사는 것,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그 일들에게 영광롭게 하실 겁니다. 그 영광은 스포트라이트 맞추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 그 모니터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이 스피커가 되고 내 삶이 모니터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택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게 되는 어쩌면 그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택하심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스피커 같고 제가 모니터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저를 택하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니터 같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내는 스피커 같아진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게 점점 분명해져요. 스피커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스피커 브랜드를 말하기는 싫어요. 그렇지만 이제 좋은 스피커가 돼서 뭐가 좋나요? 스피커가 마샬이 좋나요? 뭐가 좋나요? JBL인가요? 좋은 스피커가 되어가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슨 모니터인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주사선들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세밀해지고 더 밝기가 밝아지고 더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모니터가 되어갈 겁니다. 내 삶이, 우리 인철수 목회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스피커와 모니터로 되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택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스피커 소리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고 모니터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감당해내고 그 영광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2021년이 사실은 모든 스피커들을 다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고 모든 모니터에 그 주사선들을 다 뽑아내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 의롭게 하셨으니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 마음 또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의심 없이 택하신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죠. 우리 좋은 스피커, 좋은 모니터가 됩시다. 우리 좋은 스피커, 우리 좋은 모니터. 우리를 주가 택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으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왕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의심하는데 사울만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의심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전케 주시고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복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 그 떡을 내어주시고 또 그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신 주여 그 은혜를 누리며 점점 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혹시라도 그것이 무너졌었다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사 손 내밀어 주시오.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손 내미시는 시간이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새 마음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시간이요 지금 우리에게 떡을 내어주시사 지치고 배고프고 힘든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요 또 세상에 험한 이야기와 낙담되는 이야기만 들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복된 기쁨의 소식을 듣는 시간이니 주여 그렇게 다시 한번 그 택하심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복주심이 이 땅 가득하되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주님 복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위해 복내리시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크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다. 성령님 크게 임하셔서 나로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님 크게 임하셔서 나로 이전과 달리 걷게 하시고, 성령님 크게 임하셔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떡을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떡을 주건 사울이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주여 떡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여 복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에 낙심되는 이야기만 들리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들려지게 하셔서 주여 나로 정말로 주의 택하신 내 삶의 운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부르셨으니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 주여 이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굳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번 깨우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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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